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성경은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노래는 신약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 전에 기록이 됐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 전에 어떤 노래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이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께는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려져 임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려서 임하여졌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본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의사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노래한 대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셨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붓듯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님의 노래 두 번째 소절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계속해서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물론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입만 여시면 복음이 나왔고 예수님은 외치시는 모든 외침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었죠. 신약 성경의 첫 네 권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말씀입니다.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칭했던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가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과 선포하신 복음의 선포를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뭐죠? 사도 바울의 생질인 조카인 마가가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선포를 보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뭐죠? 의사 누가가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과 선포하신 복음을 보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막내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던 요한이가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 말씀은 우리의 성경에 빨간 글자로 다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름 붓듯 임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짐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연약하게 매이고 어떤 종교에 매이는 그런 것을 탈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려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다 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귀에 닿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어떤 행사와 예배 가운데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님의 노래 세 번째 소절은 고치고 자유케 한다 하셨습니다. 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고 자유를 선포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과 조우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성경의 복음서 내용의 3분의 2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3분의 2가 다 고치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몸을 고치고, 마음의 병을 고치고, 삶의 습관을 고치고, 인생을 뜯어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죠. 병마와 핏절과 단절과 억압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일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자기 연약에 매였던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을 때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침을 받으시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님의 노래 네 번째 소절은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신다 하셨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해, 여호와의 날을 예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영어로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을 때 정말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죠? 예수님은 선포하셨죠. 그 증거가 올해가 2018년이고 내년이면 며칠 있으면 2019년이 되는데 예수님이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날을 원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이후로 2018년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의 날은 거꾸로 계산해 갑니다. 예수님 이전 거꾸로 계산해서 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해와 모든 날의 기점은 뭐죠?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은혜의 해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나에게 오는 날이니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했고,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유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었고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이 거짓된, 가장된, 변장된 헛된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님의 노래 다섯 번째 소절인데 기쁨과 찬송과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기쁨과 찬송과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화관, 기쁨의 꽃다발에 머리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가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을 주시는가요? 예수님은 자연인들을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의 나무로 만들어 가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진 사람들에게 그들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의 꽃다발, 마음의 꽃다발, 천국의 꽃다발을 그들에게 안겨주시고 근심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진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 되어주셨고, 그가 연약하고 미숙하고 다 배우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만나게 됨으로 말하면 이 땅에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의 나무로 가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농부가 되셔서 나에게 말씀을 심으시고 내 속에 뿌리를 내리시고 천국의 꽃을 피워내시고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데,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받게 될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황폐함에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황폐함에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충수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의 환경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이고 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볼 때 얼마나 많은 황폐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황폐함, 가정 안에서의 황폐함,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물질로 인한, 물질이 적어서 황폐하고 물질이 많아서 썩어가는 황폐함이 있고 그런 것이 있죠. 관계, 사람들과 관계, 정말 사랑의 관계여야 되지만 그것이 잘 안 돼서 황폐함으로 말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의 여러 개의 황폐함들, 그렇죠? 오늘날은 어떤 황폐함이 더해지냐 그러면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거, 너무 분주해요. 차분하게 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차분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사랑할 만한 겨를이 요즘 없어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황폐함의 일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공백을, 영혼의 여백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며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황폐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환경, 관계의 환경, 내 스스로의 모든 마음판의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황폐함에서 회복이 되어는 다시 일어나고 일으켜지고 충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자연이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믿음이 우리가 약한 사람들이 나에게 봉사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허접하게 살면 안 됩니다. 존귀하게, 거룩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라도 이루어가는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음식들,
정말 그 악한 그런 누추한 행동들은 우리 제사장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성별된 사람들이죠. 또한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건 종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종이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고 제사장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제사장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남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며 능력 있게 주의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목회와 설교와 기도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성스럽게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면 영계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늘 축복하고 또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받을 복은 또 한 가지는 존귀함과 높임 받은 것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없인 얘기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굉장히 부러워해요. 예수님을 철저히 완벽하게 거절할 거 거절하고 구별할 거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행하게 되면, 예수 잘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멀리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우리를 부러워하고 속으로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를 존경해요. 존귀한 것.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힘을 당하고 교회에서도 천하게 되는 사람은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남북 전쟁이 있을 때 어떤 농부가 농장이 컸는데 자기 농장 이쪽에서는 북군이 진격해오고 이쪽에서는 남군 진격할 때 자기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거지 아이디어들.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아래는 남군 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북군들은 아래쪽을 쌌고 남군은 위를 쌌죠. 총알로 빠지게 됐다. 그런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스스로를 자존감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응답도 없고,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의 책망과 사탄의 참소가 같이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모든 영혼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 복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그 위에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농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대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애쓰고 수고함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대가 없이 보상 받지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녀들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주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배나 보상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세상은 계약을 해도 파기를 하고 또 파기를 안 할지라도 모른 채 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엔 빨간 피가 묻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고 성령님의 감동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의 성령님이 보증하신 언약,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 언약, 그 예수 믿는 믿음 언약 가운데 굳건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백성에게 축복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십계명에서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녀들을 향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니 자녀들에 대한 소망보다도 나의 부모로서 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나는 수고할지라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빌딩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망칠 수가 있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여 복받게 하는 것은 뭐죠? 우리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철 모를 때는, 머리뼈가 굵어지지 않을 때는 잘 교회 생활하고 학생회장까지 했지만 청년이 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교회를 뛰쳐나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부모님의 예수 믿음이 온전치 않았다는 거죠. 자녀들은 다 알아요.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요,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리 다 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관심은 항상 부모님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 데리고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말 안 해도 부모가 성경 읽으면 자녀들은 딴 데 가서 성경 읽어요. 부모가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진짜야. 우리 엄마는 진짜야. 나는 이렇게 헛되게 살아도 나는 성공할까? 왜? 엄마가 나를 기도하니까. 그런 믿음의 자신감이, 믿음의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믿음인가요? 그죠? 엄마의 기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자녀들이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대통령 영부인은 아니지만, 우리 엄마는 빌딩을 가진 그런 분은 아니지만 기도가 높고 기도로 정말 존귀한 분이야. 사랑해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 후손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잘 가르치고 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찬가를 듣게 되니 놀랍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선포는 신약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다 먼저 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직접 말씀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서 말씀하셨던 복음을, 또 몸으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복음,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사람들 앞에 선포하셨던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내 속에 있는 불신과 오류된 그런 지식들과 또한 모든 우리의 약한 믿음과 삶들을 고치셔서 그 모든 황폐함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이 되고 충수되고 일으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